자, 반갑습니다. 우리 손들어서 서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니까 부부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실은 다 부부로 저기 박재성, 전정미 우리 그거 아주 아름다워 보이네요. 네,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신유 여기 이우영 여기도 참 아름다워 보이고요. 혼자 오신 분들 여기 정진한 여기도 같이 들어오셨네요. 어쨌든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싱글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같이 배워야 되는데 같이. 네. 자, 오늘 쉬지 않는 기도학교 목회자 과정인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목회자들 쉬지 않는 기도학교에 왔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잘 배워서 평안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능력 있는 목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요를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알았습니다. 자, 쉬지 않는 기도학교 동행 목표와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교재 보시면 쉬지 않는 기도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뭐 하는 바요? 소원하는 바요. 부담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동시에 허기진 갈망이다. 허기진 갈망. 정말 쉬지 않는 기도 목회자라면 다 누구나 소원하는 바죠. 근데 부담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데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마음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사이비 목회자일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없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는 사람인지 몰라. 정말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소원, 그리고 기도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허기진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저에게는 이 허기진 갈망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쉬지 않는 기도를 터득하게 하셨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참 은혜지요. 이게 터득하게 하셔서 터득한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의 실제적인 방법.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의 방법이고요. 그 동행 목회의 제1단계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를 모르거나 안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막연한 이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근데 몰라.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진정한 기독교의 행복과 능력을 알지 못해요. 종교적으로 그냥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목회하는 거죠. 쉬지 않는 기도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기독교의 행복,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결국은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데 쉬지 않는 기도는 뭐라 그래서 동행의 방법이죠. 동행의 방법.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동행의 의식화가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의식화.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과정은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의 말씀 묵상. 이건 동행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동행이 흔들거려요. 그래서 늘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동행 365를 통해서 우리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또 뭐 못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차츰차츰 하시면 되고, 우리 송우영 목사께서 매일 아침에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전송해 주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축복받는 분이 송호영 목사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더 깊어지 하나님과의 동행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 하면 각인한다. 하나님 말씀의 묵상 동행에 각인화, 각성화, 미안합니다. 각성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동행의 각성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단계에는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따른 순종입니다. 이건 동행의 열매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동행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겠죠. 동행의 실제화입니다. 이게 동행의 실제. 그러니까 아무리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이 실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함께하는 소그룹입니다. 이건 동행의 친구지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럴까? 동행의 동역화, 동역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 동행에 동역한다는 것이죠. 자, 그 동행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단계가 아니고 이어지는 건데 쭉 같이 그래서 제가 과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의 방법이고, 매일의 말씀 묵상이 동행의 기초고,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따른 순종이 동행의 열매고, 함께하는 소그룹이 동행의 친구이다. 근데 여기다가 뭘 더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는 기도, 매일의 말씀의 묵상, 성령의 감화에 따른 순종, 함께하는 소그룹. 여기다가 뭘 하나 더 해야 되지? 이 모든 것에 뭘 더해야 된다? 사랑을 더하여야 된다. 사랑을 더하여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되냐면 힘이 된단 말이죠. 힘. 이게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종종 어때요? 화도 나는 때도 있고요. 종종 우울해지는 때도 있고요. 종종 나태해지는 때도 있고요. 종종 무기력해지는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기도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기도가 그냥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기도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주문같이 되기도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도 그 효과도 없어요. 이럴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이걸 회복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 탄력성. 뭐라고요? 회복 탄력.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우리가 어떤 우울함에 빠졌어요. 어떤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오래 가요. 어떤 사람은 1년 가, 1년. 그럼 끝나. 근데 신앙이 좋다는 건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반나절 만에 회복하고 하루 만에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빨리 있으세요? 이때 여러분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항상 기도만 하자, 말씀만 하자,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종교화가 되고요, 주문이 되고 그렇게 돼요.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그때 할 수 있는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내일 정도 아니면 모레 정도 또 말씀 좀 해드릴게요. 근데 보통 경우에는 이때 산책하면 좋고요, 운동하면 좋고요, 좋은 친구 만나면 좋고요, 잠자면 좋고요, 목욕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나중에 회복 탄력성인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 고백의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믿음과 사랑 고백의 찬양.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 하다가 보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생겨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에 있어서 쉬지 않는 기도와 매일의 말씀 묵상과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따른 순종과 함께하는 소그룹, 이게 안 될 때 있는데 어떻게 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한다? 사랑을 더한다는 거야. 사랑.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건 그건 정말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주제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하는 게 사랑 고백의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행 목회의 7년 과정인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갈 거냐라고 하는 것. 1년차가 쉬지 않는 기도죠. 2년차가 동행 365 쉬지 않는 기도와 다양한 말씀 묵상, 여기 있죠. 예, 다양한 말씀 묵상. 여기 말씀 묵상 여러분 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 나오죠. 또 어떨 때는 고전 얘기 나오고요. 예? 어떨 때는 성경 한 구절 나오고. 예? 아주 이 다양한 이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3년 차는 기독교 365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시편, 주기도와 시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기독교야. 예, 기독교 핵심이 신경,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그다음에 주기도, 시편. 거기 주기도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사도신경이라고 해 주기도. 4년차가 성경 365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씩, 성경 한 구절을 한번 365일 동안 뽑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년차가 예수 365,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365, 그 다음에 교회 365, 로마서 바울 서신 중심으로 해서 교회 365, 그 다음에 고전 365, 기독교 명저 중에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현대 20세기까지의 고전 365. 지금 우리가 한 그 1년차, 2년차는 돼 있죠. 이제 3년차를 제가 이제 한 2월 달부터는 시작해야 되겠죠. 3월 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한 9월, 10월 달쯤 나와야 내년도에 책이 나오게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해주시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한번 아멘. 성경 365 이게 참 기독교 365 참 저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는 동행 365의 전 과정과 인생을 이끄는 뭐다? 기반이라는 거야. 기반.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이끄는 기반이 돼. 기반이 뭐예요? 기반. 기초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더 기반은 기초는 이렇게 그 하나의 정점이 되는 것이라면 기반은 넓게 퍼지는 거죠. 넓게 퍼지. 기초가 되면서 넓게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되면 동행 365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목회가 사람의 일로 사단의 일로 전락하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되면서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될 수가 있나요? 감정에 이끌리는 천하를 얻는 일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사탄의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또 동행 목회의 과정은 매년 바뀌지만 이 쉬지 않는 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를 잘 배워야 돼. 쉬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고 그게 동행 목회로 이어지는 것이 동행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기도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고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명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쉬지 않는 기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루터를 비롯해서 깔뱅, 어거스틴, 그리고 프란체스코 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삶이 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종일 작은 소리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종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말씀은 전신갑주하고 결론 부분이에요.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완전 막 결론 부분인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2번 나오네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인지하고 느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인생의 좌편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범사에 감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기도는 제가 쉬지 않는 기도 정의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건 정시기도라 그랬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라 그랬죠? 항시기도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예요? 사귐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고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기 친밀한 사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귐은 사랑하는 이와 평생 자라가고 이어가는 거예요. 사귐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귐은 동사야. 평생 이어가는 거예요. 평생 이어가 자라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계시나요? 어머니와의 친밀한 사귐은 어땠어요? 나이에 따라 자라갔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달라기만 했어요. 근데 비로소 대학생쯤 되니까 어머니랑 뭐가 됐어요? 어머니랑 대화가 됐어. 그 다음에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해가 됐어. 어머니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할까? 드디어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돼. 그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중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어머니랑 비로소 친구가 됐어. 어머니를 정말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를 의지하고 나도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저 아직 어머니 계세요. 93세 되신 어머니 계시는데 지금은요. 어머니가 저를 의지해요. 제가 어머니를 복양해요. 어머니를 복양하고 어머니의 뜻을 제가
알아서 해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과의 사귐, 친밀한 사귐이 어때요? 세월에 지나면서 달라져. 그렇다면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 되어지면 점점점 세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지단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이끌림을 받는 거죠. 순간순간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을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그냥 성령의 그 은혜가 넘쳐서 나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쉬지 않는 기도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않는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점점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구조가 있어요. 그럼 쉬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쉬지 않는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기초과정을 할 때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두 단계로 이해를 해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근데 사실은 쉬지 않는 기도는 세 가정이에요. 세 가정. 첫 번째 가정은 정시기도죠. 그것은 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로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로 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그러죠. 상시기도는 때마다 시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성호로 하죠. 성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 끼렐레손 파라크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네 단어로 하죠. 이 네 단어.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시기도를 이따가 이제 조금 후에 정시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예요. 연습할 건데 내일은 이 항시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항시기도, 정시기도와 항시기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쉬지 않는 기도는 한 과정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기도예요. 일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항시기도는 때마다 시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 하고 살아요? 네 가지 하고 살아요. 첫 번째 뭐 하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두 번째 뭐 하고 살아요? 일하고 살아요. 세 번째 뭐 하고 살아요? 사람하고 살아요. 네 번째 뭐 하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면 밥 먹고 살아요. 식사기도야. 식사기도 어떻게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기도는요 그냥 밥 먹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주님인 이 식탁의 주인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식사기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사람을 위한 기도이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과기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하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기도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의 구조는 이렇게 세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시기도에서 항시기도에서 일상기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 놀라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은 안 놀라네. 이게 지금 쉬지 않는 기도의 구조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번에 4시간에 걸쳐서 다 배울 거예요. 이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요. 이제 마지막 3월 1일에는 이제 이것을 연습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중간중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고 싶어요.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365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배우는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과 목회의 목적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그램으로 또는 이벤트로 배우려면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닮아가고 평생을 습득하고 평생을 터득하고 평생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목적인 거죠. 삶이죠. 이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놀라면 돼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거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다. 아멘. 네, 제 책, 쉬지 않는 기도 책에도 보면 118페이지인데 그냥 18페이지에 미안해요. 아마 18페이지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18페이지에 보면 쉬지 않는 기도를 온전히 누리며 살았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18페이지. 18페이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11번, 12째 줄인데 쉬지 않는 기도를 온전히 누리며 살았던 필리핀 영성가이자 문맹자의 사도로 불리는 프랑크 라우바우는, 이 프랑크 라우바우의 책이 있습니다. 프랑크 라우바우의 책이 기도일기라고 하는 프랑크 이 사람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쉬지 않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설교할 때도 영감이 떠올라서요, 그냥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 영감이 오면. 그러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저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자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으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을 가지세요. 정말 소원을 가지세요.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편 28절을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뭐로 삼았어?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거기가 안전한 데야. 거기가 안전한 데요. 거기가 풍성한 데야. 거기가 부족함이 없는 데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는지 그 행적을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그냥 배우면 안 돼. 이런 소원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이런 소원.
정말 쉬지 않는 기도는 내가 습득하고 터득하고 체득하고 말리라.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거기 강조 표시해 놨는데 나부터 잘 습득 터득 체득하여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한 동행의 축복을 누려라.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한 동행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쉽게 하는 쉬지 않는 기도 연습. 지금 여러분 요 책이요. 요 책 쉬지 않는 기도 연습책이 요게 10일짜리예요. 요게 10일짜리인데 지금 요것을 제가 31일짜리로 이게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 썼어요. 오늘은 이제 강의 준비하는 거 못 썼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한 5개 더 쓰면 3분의 2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피곤해도 피곤한 줄도 몰라요.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어려워도 어려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쉬지 않는 기도가 놀라운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그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어쨌든 이달 안에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다음에 지금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줄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요거 이달 안에 마치도록.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나오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행 소그룹을 만들어 실습하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차, 2년차 할 거니까 먼저 동행 소그룹을 가정에서부터 하고 교회에서부터 하고 교회 원형 소그룹 한 그룹 정도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서 실습하고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목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목회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고 가정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목회 성공, 인생 성공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노. 물론 우리 큰 목회하기를 원하지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근데요, 큰 목회한 사람 중에 실패한 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큰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막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난 많이 봐요. 정말 행복하게 못해요. 능력 있게 못해요. 마지 못해. 그냥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쩔쩔매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힘들어서. 정말 이 동행목회, 쉬지 않는 기도, 동행목회, 이거 안 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 뭐 큰 교회 하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뭐 10명, 한 20명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서도 있고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한 비서가 큰 교회, 어떤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같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비서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원치 않고 나오게 됐대요. 나오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래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은 천국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뭐 이게 큰 교회 목사들만에게 있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얘기도 해당. 우리 열심히 목회했는데 목회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천국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목회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사람의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단의 일을 한 것이에요. 목회 사이즈, 교회 사이즈는 은혜예요.
그것은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로 동행 목회가 되면 내 그릇만큼 교회는 자라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목회 성공이에요.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정말로 쉬지 않는 기로 동행 목회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목회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정말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365 목회를 위한 준비.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즐거움을 하도록 점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라. 점진적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점진적으로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먼저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내 가족이 목회 동력자가 안 되면서 누구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가족부터 쉬지 않는 기도로, 가족부터 동행으로. 그 다음에 교역자부터 해봐야죠. 교역자부터. 그죠? 내가 이걸 교회에다 내놓기 전에 교육자에서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핵심 동력자부터. 그 다음에 재직.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점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너는 막 충만해졌어. 그럼 교회나 바로 발표해. 바로 해버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어. 교인들도 준비가 안 되고 나도 내게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해야 돼. 충분히. 그리고 그걸 연습해 봐야죠. 누구랑 연습해 봐요? 가정하고 연습. 저도 지금 연습해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꾸만 고쳐지잖아요. 그죠? 우리 집 식구들하고도 해보고요. 또 우리 어떤 모임에서도 해보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을 때 교회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성령의 감화에 따라 동행 목회 시작을 결정하라. 시작을 결정. 그러니까 타이밍이 승패를 결정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막 힘들다고 가가지고 딱 잡혀 죽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 해보니까 어떤 일을 해보니까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 타이밍.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시작하신 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다 활용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갈 것인지 이 타이밍과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잘 기획해서 주일 예배에서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이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목회는 진정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해야죠.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고전 중에 많이 있는데 그거 읽으려면 너무 시간들이 너무 많이 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걸 질문하는 믿음, 그런 책을 하나 택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계획하고 거기에 있는 중심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영감과 여러분들의 어떤 적용을 넣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그 믿음 같은 거 가지고는요, 한 6개월 정도 설교할 수 있죠. 그 중간중간 교회 행사도 있을 테고, 또는 나라에 대한 설교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르고 빼고 잘 정리해가지고
쉬지 않는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시편 23편 질문하는 행복 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하면 더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는 나랑 신학이 맞고 신앙이 맞는 분들의 좋은 설교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내 거가 나와요. 내 거가 나와. 저도 젊은 날 그랬어요. 저도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한 300편 들었을 겁니다. 옥하는 목사 설교. 그분의 강해 설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진정한 기독교 중심, 기독교에 대한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 나가면서 쉬지 않는 기도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요. 그 다음에 충분한 동기부여 후에 쉬지 않는 기도학교를 개설하는 거죠. 충분한 동기부여 후에 쉬지 않는 기도학교를 개설합니다. 요 쉬지 않는 기도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의 뜻이 맞는 목회자와 연대해서 같이 하면 더욱 좋죠. 한 2교회 또는 3교회. 여러분 교회가 작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쪽 교회도 하고 이쪽 교회도 하고 같이 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또 같이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세부안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격려도 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나고 지역사회 복음화에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같이 모이면요 힘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뜻이 맞아야 돼. 뜻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신앙과 신학의 뜻이 맞는 분. 자,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쉬지 않는 기도학교의 교과과정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학교의 교과과정. 이 1학기에는 쉬지 않는 기도로의 초대, 그 다음 정시기도 1, 정시기도 2. 정시기도 1, 2가 뭔지 아시겠죠? 예, 정시기도 1은 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정시기도 2, 정시기도 3 이렇게 3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시기도, 그 다음에 항시기도 2, 여기 정시기도가 아니라 항시기도입니다. 고치세요. 항시기도. 이 2번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시간이 쉬지 않는 기도 소풍이고요. 쉬지 않는 기도 소풍. 그리고 8주차가 식사기도고 9주차가 중보기도고 10주차가 일과기도고 11주차가 회개기도고 그 다음에 12주차가 동행 365로의 초대고 그 다음에 13주차가 쉬지 않는 기도여행 1박 2일 정도 기도여행을 하면 한 학기 아주 멋진 그런 쉬지 않는 기도학교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1교시에는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또 2교시에는 실습하고 30분 이렇게 실습하고 기도 실습을 시키고요. 교회 사정에 따라서 오전반, 저녁반으로도 개설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한 동네에서 여러 교회 같이 모이면 제가 가서 대신해 주시죠. 한 강좌 정도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학교를 교회 내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째 학기에는요. 2번째 학기는 중보기도학교를 하는 거죠. 이 중보기도학교에도 제가 교과과정도 있고 그 내용도 다 있죠. 내용도 다 있는데 그것은 이제 1학기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그 이번에 나오는 기도 연습책, 거기 기도 연습책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는 기도학교를 목회에다가 접목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꾸준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했으면 3년을 해봐야 돼. 3년을 해봐야 여러분 나무도 심었으면 3년 해봐야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한 건 못해요. 그러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실패할 게 없잖아요. 꾸준히만 하면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목회는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광불급.
무슨 말이에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불광불급. 그러니까 이 일에 쉬지 않는 기도 동행 목회에 내가 불광불급 미치는 거야.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쉬지 않는 기도 목회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 교회 접목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정시기도의 시간 연습은 조금 한 5분 정도, 지금 26분이니까 한 7, 8분 정도 쉬고 여러분 35분에 들어오세요. 자, 이제 이제 쉬지 않는 기도 연습. 예, 이 책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연습책이요. 이제 쉬지 않는 기도는 정시기도를 시작하죠.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안 되면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기에 당연히 항시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시기도가 안 되면 당연히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시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가 체득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훈련해야 체득되냐 하면 100일 해야 돼. 100일. 여러분들이 운전도 해서 100일 정도 하면 이게 체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자, 정시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는 아침기도 적어가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니까 내가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제 하면 되겠어요. 자, 사도신경으로 하는 아침 기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먼저 제가 요거 정리해서 여러분들 그냥 또 보내줄 테니까 교환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아침에 사도신경으로 하는 기도인데요. 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야. 눈 뜨자마자. 여러분 이제 눈 뜨면서 뭐 해요? 핸드폰 보나요? 핸드폰 벌써 보죠. 그럼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 안 가.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자 핸드폰 보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보지 말고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딱 앉아. 자 앉으세요. 이렇게 딱 침대에 잠옷 입은 채로 침대에서 앉으세요. 앉아서 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살포시 올리세요. 이렇게 저처럼 살포시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로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옵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로 인하여 신앙 고백적 삶을 삶으로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기도는 1일날 기도예요. 1일날.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지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 기도예요. 4페이지에 있는 기도. 4페이지에 있는 기도인데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4페이지에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요건 완전히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자, 보세요. 자, 저를 또 보세요. 아침 눈 뜨자마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아, 행복한 새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아, 행복한 새날이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아,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로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 마음의 생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야.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어요. 자, 저를 또 보세요. 저를 이거 다 정리해드려서 보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잘 그냥 들으세요. 이제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해요? 세수하죠?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이거 옷 입잖아요. 그죠? 옷 입었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가서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교회에 딱 앉아서 새벽 기도 인도하기 직전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하려면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최소한 15분 전에는 가야지. 근데 제대로 목회하려면 30분 전에는 가야 돼. 그죠? 목회 제대로 하려면. 근데 아무리 늦어도 15분 전에 가서 15분 전에 가서 뭐 해요? 이제 우리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1일인데 어저께 걸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걸로. 20일짜리 10짜리 페이지 수 60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네, 58페이지. 58페이지 이 책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침의 기도인데요. 아침의 기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샘플 기도 우리 이원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샘플 기도. 없으세요 이거? 아니면 우리 그럼 박재승 목사님 읽으세요. 음소거가 안 됐어요. 네. 저는 작은 책이 없습니다. 큰 책밖에 없습니다. 큰 책밖에 없습니까? 예. 자, 이거 그러면 그 작은 책이 우리 됐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날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소망을 주시며 오늘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 했사오니 정직한 마음과 충실한 행동이 뒤따르게 하시어 저로 하여금 제 주변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만히 임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신앙 고백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신앙 고백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오 주 하나님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새벽 기도에 이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제 사도신경 책상에 앉아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가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교인들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동행 목회까지 넘어갔을 때 얘기인데요. 아침 식사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동행 365를 읽고 함께 기도해요. 동행 365를 이때 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아내와의 신앙의 커뮤니케이션, 신앙의 교제, 신앙의 사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아침 기도는 이런데요.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열흘이자 열흘 10일짜리잖아요. 근데 이제 20일짜리가 되면 11일부터 30일까지는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중보기도가 더해져요. 중보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사를 위한 기도, 또 교육자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이런 등등이 쫙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으로 하는 정오기도입니다. 십계명으로 하는 정오기도, 정오기도를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정오기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잊어먹지 않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정오기도가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는 사도신경으로 하는 아침 기도는 늘 해볼 수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해. 근데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정오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맞춰놔요. 지금 얼른 시간에 맞춰 놓으세요. 몇 시까지 오냐면 12시 50분이나 아니면 1시 정도 좋아요. 알람을 12시 50분이나 1시 정도. 보통 12시 50분이면 식사를 마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정오 기도를 위한 알람을 맞춘다. 두 번째는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을 준비한다.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으면 혼자 걸어가면 혼자 걸어가면서 해도 되는데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승용차 아니에요. 사람 없으면. 승용차. 또는 예배당 안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건물의 옥상이나 아니면 건물의 계단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방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하는 정오 기도니까 십계명을 고백하는 것으로 정오 큐티를 하세요. 십계명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 저를 보세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손을 또 올리세요. 잠깐 살짝 올리세요. 오전에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레이손 오전에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쫙 하고 오 주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십계명적 삶을 살게 하셔서 오후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맞췄어요. 자, 그리고는 자 다시 이 책으로 갑니다. 이 책 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네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샘플 기도 누가 갖고 있나요? 샘플 기도 우리 신유 읽어주실래요? 읍소고 해주세요. 읍소고 없어요? 거기도 그 책이 없어요? 이 책 작은 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네. 자, 이 책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책. 네. 그러면 강동기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여 온갖 탐심에 빠져 살았으니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성령이시여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 보게 하셔서 정직하게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이제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오니 성령이시여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고자 하오니 저로 인해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아무리 길어도 빨리 하면 5분이고 길게 하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정오에 다시 내 마음의 생각 시설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재확인하고 오후를 밤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교정하게 되고 고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11일부터 31일까지는 제가 일과기도를 쫙 넣었어요. 일과기도.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오후를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됐습니다. 주기도로 하는 기도인데요. 주기도로 하는 기도인데, 자, 여러분들이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면 내일 새벽기도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4시 반에는 일어나야죠. 네, 4시 이렇게 일어나야 되면 몇 시에 자야 돼요? 그러면 10시부터는 잘 준비를 해야죠. 10시. 그래서 밤 10시쯤에 내일 새벽기도를 위한 말씀에 뜸들이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밤 10시에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요 피곤하고 졸리고 머리가 돌지 않아서 고생만 해요. 좋은 설교 나오지 않고 정감 있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설교는 언제 한다?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침 먹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는 보통 한 10시 전에 다 끝마쳐야죠. 한 9시 전에 밥 먹기 직전에 다 마쳐야 돼. 새벽 기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면 새벽 기도가 밥 먹기 전에 맞춰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늘 준비할 때 보면 1시간 안에 마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마치고 나면 어때요? 하루 종일 신나게 부담 없이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준비 안 해놓고 하루를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게 부담이야. 그리고 저녁 밤에는 10시쯤에 이제 내일 새벽 기도에 대한 걸 한번 다시 검토하고 뜸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기도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기도 부분이 있죠. 여기 이 책에 뭐 나의 기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오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제가 그 기도학교 하면서 쓰게 했던 한 분의 기도 일기예요. 오늘은 쉬지 않는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다. 모든 것이 은혜여 감사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 쫓기지 않고 편안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즐겁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야, 이거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쉬지 않는 기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쉬지 않는 기도를 했더니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태도를 했는가 그걸 쓰는 거예요. 자, 내일 우리 다시 만날 테니까 요거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지금부터 오늘 밤에 하세요. 쉬지 않는 기도 이제 오늘 밤에 들어가셔서 오늘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하고 근데 내일 아침에 하고 내일 점심에 하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의 정식기도 밤에 자 페이지 수
62페이지 피세요. 62페이지. 작은 기도책 62페이지. 이건 내가 읽겠습니다. 주기도로 하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 나를 붙드소서. 찬양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그 다음에 샘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셔서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기도로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도 하겠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파라크레투 성령이시여,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아내도록 겸손과 사랑과 믿음을 더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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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식 기도로 이제 마치죠. 이제 하루 다 마쳤어요. 이제 씻고 잠옷 입고 침대에 앉았어요. 잠옷 입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잠자기 직전이에요. 잠자기 직전에 뭘 할까요? 주기도문 전문을 다 하는 거야. 주기도 전문으로 고백하는 거야.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이 밤에 잠든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한성공동체와 패스브레이킹 교회 연합에도,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을 딱 자는 거야. 들어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전부 저를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 눈 감으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도가 내 소원과 뜻보다는, 그런 것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였어요? 사도신경이었어요. 십계명이었어요. 거룩한 삶, 주기도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인적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야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 쉬지 않는 기도, 정식 기도를 오늘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1일이죠? 21일이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4페이지, 요거 4페이지 하면 되는 거예요. 4페이지.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나는 기도가 좋은가? 여러분 어때? 기도가 좋아요? 아멘. 기도가 좋아요? 아멘. 아멘. 제 책 이 동행 365에 보면 64페이지 나는 기도가 좋은가? 거기에 그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안식의 여정 헨리 나우엔이 뭐냐? 나는 기도가 좋은가?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 시간을 내고 있는가? 솔직히 세 질문 모두에 아니오이다. 63년을 살아왔고 그중 38년을 사제로 살아왔지만 지금 내 기도는 싸늘히 식어진 것 같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식기도 아침에, 정오에, 그리고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될 때는 끼리 엘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긴 시간 제가 정식 기도, 오늘 쉬지 않는 기도의 전체와 이 정식 기도까지 왔어요. 자, 질문하거나 느낀 거 얘기하세요.